오늘은 복을 선택하라. 신명기 28장 1에서 2절 말씀만 우선은 2절까지만 읽고 오늘은 28장을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는 우리 지난주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처음부터 근원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빼먹었다라고 해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놓쳤다라고 더 했어야 되는데 후회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을 안 하니까 심판받지 않는다가 뭐라고요? 정죄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해주니까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있어요, 복 받아, 이렇게 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전해주니까 너나 받으세요, 나는 그 복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정확히는 그러나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라까지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전해주니까 기분 좋은 소리만 찾고 복 이렇게 하니까 그건 저는 없어도 이미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설교 단위에서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막 오고 복복복복 해야 복 받고 싶어서 헌금을 더 하고, 그래야 교회 운영도 잘 되고 사람도 늘어나고 더 큰 데로 가고 막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해서 복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성도들이 볼 때 처음에는 복을 받고 싶다가도 좀 귀찮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게으른 마음이 들 때까지 것 다음에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냥 다음에 듣지, 다음 주에 듣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과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를 다 알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어겨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이 사람이 율법을 저주했어요, 어겼어요, 이런 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게 구약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법도 어기면 그렇게 돌로 쳐 죽였는데, 하물며 또 한번 읽읍시다. 29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사람들, 그 사랑을 무시한 사람들, 그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을 모욕한 사람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너에게 다시 임해야 된다고.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너나 찾으세요라고 성령을 모욕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을 안 믿은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에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나 안 믿어도 돼요. 너나 열심히 믿으세요. 당신이나 그 복 열심히 많이 받으세요. 나는 그 복 없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했죠. 응급실에 가가지고 250 차징? 그렇게 한 거예요. 뿡!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멈췄던 우리 심장, 영의 심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죽었던 사람인데, 2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도 누구를 따라 살았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사탄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죠. 그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막 간절히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고 막 그러면은 세상에 작용하는 영을 받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세상과 전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는 귀신은 절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상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 뻥이에요. 전설의 고향의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히 전설의 고향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또 매이지 마세요. 예. 맨날 기도하고 있으면 막 케첩 바른 뭐 하얀 소복 입은, 예. 그건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하얀 소복 입고 케첩 바르고 나오는 사람은 어디만 있다? 예. 우리 전설의 고향의 프로그램이 있던 우리나라에만 있다. 예. 중국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예. 여기다가 이게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서양으로 가면 뭐가 있죠? 야, 거기는 예. 하얀 소복 입은 여자 보면 안 무서워요. what? 뭐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런 건 전설의 고향은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함,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게 음란함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음란함이에요. 근데 음란한 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한 쪽으로 살짝 문을 열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틈탑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죠. 처음엔 그러죠.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강해져서 술 없이는 못 사는, 그리고 나중에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날 좀 가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 그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토요일 날 뭐들 하고 오시길래 예배 준비들 안 하고 토요일 날 막 아싸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2시, 1시, 2시, 3시까지 막 게임하고 막 그러다 와요. 왜들 조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와가지고 안 졸 것 같은 사람이 졸아버리면은 목회자가 막 하기가 싫어져요. 끝낼까요? 감정 상했어 지금. 왜 조냔 말이에요. 졸지 말란 말이에요. 뭐 그냥 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졸면 내 이해하겠어요. 뭔가 좀 약하니까. 근데 무슨 사람 다 멀쩡하게 있는데 또 덥다. 좀만 벗을게요. 영이 강한 사람과 영이 예민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영이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 저는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귀싸다기를 제가 때렸어요. 제 스스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건 못 배웠어요. 아니 교회들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제 뺨을 때렸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제가 30살에 수능을 준비할 때는 샤프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진짜 멍들고 막 그랬어요. 피가 날 정도는 안 찔렀고요. 그러면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세요. 근데 그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절대로 조금 더 타협할 마음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난 조금 더 이 졸음과 타협할 마음이 없어. 졸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졸음은 떠나가라.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졸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렇게 싸워야 돼요. 지금 오늘 설교가 졸음이 아닌데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 말씀이 거칠게 나가는 것도 제 탓이 아니에요. 자, 다시. 그래서 하여튼 틈을 조금이라도, 틈 맞죠? 틈에서 왔죠? 틈을 주면 틈 타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요. 그 말씀에서는 부부가 싸우는 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거기서도 이렇게 분노 쪽으로도 이렇게 열면 틈을 탄다고요. 그래서 아예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원수 마귀가, 마귀의 수하인 타락한 천사, 귀신, 성경에 다 나와요. 옛뱀, 마귀, 사탄, 귀신들 다 나와요. 그런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 조금이라도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바퀴벌레 알죠? 바퀴벌레가 세상에 엄청난 공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막 들어와요. 그거보다 더해요. 우리의 죄악은요, 막 좀만 틈만 있으면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탱탱볼 갖고 싸우면 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틈 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탱탱볼이지만 어른들한테는 더 큰 거, 완전 큰 탱탱볼이죠. 어른들은 엄청 큰 탱탱볼 가지고 틈을 주죠.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거 못 가지면 막 슬프고 막 힘들잖아요. 제가 어찌어찌 우연히 하다 저 앞에 있는 건물이 늘복된 교회가 이제 나간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 이거 교회 한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했는데, 그리고 집도 이제 저희 건물주가 이제 막 내보내려고 처음에 너무 싸게 줘가지고 막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막 집도 알아보고 교회도 알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너 집하고 교회 놓고 기도하지 마라, 건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건 너한테 맡겨놓은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지, 네가 그 시간에 지금 건물 놓고 하나님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따위 기도를 나한테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책망받은 거예요. 제가. 너는 건물 놓고는 2번 다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할렐루야. 그 저한테 네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건물 놓고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예, 막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변한 성향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과거에는, 제가 축구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제가 과거에는 제 성향을 한번 뭐에 꽂히잖아요. 포기를 못했어요. 가야 돼요, 글로. 네? 뭐 꽂히면은 이미 머릿속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벗어나지 못해. 한번 뭔가 필이 꽂히면 가야 돼요. 우리 제 아들들이 잘 알아요. 제가 아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웹툰이 있다 그래가지고 알려줬는데 제가 한 12시간 동안 107편을 다 읽었어요. 하루에. 한번 꽂히면 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멈춰 하니까 제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멈춘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멈추면 쳐맞는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멈추는 거죠. 멈춰야 돼요.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주권을 내어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탱탱볼 양보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양보하라 그럴 때 양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보겠어요. 이따 보겠어요. 우리 채율이, 채한이가 까부는 거 멈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저 어린아이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주면은요, 그리고 뭔가를 사랑하면 그것과 관련된, 우리가 음란함을 사랑하면 성경에 음란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쪽에 두 주인이라고 말하죠. 주인 삼는다 그러죠. 두 주인, 물질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열어요. 돈 하다가 나중에 사로잡히면은요, 중독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이건 알코올 중독 치유해주는 병원이 있죠. 그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에 중독되면 도대체 어디에 입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 입원할 데가 없죠. 그 음란함에 처음에는 야동 뭐 이런 거에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로잡혀 봐요. 안 돼요. 근데 내가 자꾸 열면 음란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정적인 건 내가 열면 그 집안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집안 공동체에도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가 음란하잖아요. 자녀 음란합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하는 집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나요? 신기한 일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대를 두고 이어집니다. 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신기할 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님들부터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틈을 주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딱 끊어내야 돼요. 딱 끊고 닫는다는 표현도 좋고 끊는다는 표현도 좋고 다 좋아요. 어떤 이미지의 표현을 쓰건 다 좋아요. 같은 의미예요. 끊어내세요. 근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무슨 자식이었다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 나는 안 믿어도 돼가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식이라고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썩은 본성이 있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 다시 뭐가 된다고요? 사랑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여기가 완전히 썩은 사람이었네요 라고 고백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필요 없어요. 헌금 많이 내고 뭐 하고 다 필요 없어요. 40일 금식 하면 좋지만, 예?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여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와 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하실 거죠?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미 들어오셨지만 또 들어오세요. 날마다 함께 계셔주세요. 또 한 사람 또 안 해도 돼요. 그냥 손잡고 다니시면 돼요. 이미 들어와 계세요.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전해주면, 아, 저는 먹고 사는데 충분해요, 안 믿어도 돼요, 그러는 거죠. 본인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둘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이 똑같은 말을 번역한 거예요. 3절 말씀도 또 읽읍시다. 시작.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아니 악한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아멘. 굳이 해석 필요 없죠? 이 말씀 그대로 이해되죠? 예. 만약에 여러분 표정이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지으면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면 넘어갑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예?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으로 가면 그들이 따라갈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들아 가라. 그러면 복이요,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따라다녀요. 복이 따르는 인생이에요.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읽으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철이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열고 나가. 근데 복이 따라가. 누구세요? 여호와의 복입니다. 따라다녀. 철이가 학교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복이 따라다녀. 왜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잠자려고 방에 딱 누웠어. 누구세요? 여호와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보로 복복복복복 이런 복 받아야죠. 계속 읽읍시다. 기분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대표 기도하는 모습.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러 틈타러 들어왔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은요, 아이고야 얘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7길로 어떻게 도망가는지는 7등분 돼가지고 도망가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뭐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해요. 한 길로 왔다가 여럿이었나 보다. 하여튼 7길로 도망간대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또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을 따라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좋죠? 네, 좋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막 자녀들 위해서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 문구들이에요.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복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의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공급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공급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까지만 전하면 나는 그 복 없어도 먹고 삽니다 이럴까봐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잘 하기 싫어하는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 복은 14절이고요 저주는 54절이에요. 근데 오늘 다 읽고 끝낼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러나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16절, 17절, 18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똑하시죠? 갑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여기 맞죠? 당신들을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당신들의 죽음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당신들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찬낙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리다 지칠 것이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일 때문에 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갈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와 물부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꾸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줄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 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말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나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고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헤어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실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14절, 저주는 54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성이 포위되고 그런 일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저주를 다 받은 이유는 그들이 그 저주를 다 받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후대 사람들에게 표징과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이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54절의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예배 시간에 이 저주의 문구를 읽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의 문구를 읽었다고 여러분한테 재수 온 붙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속신앙과 섞여 있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걸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아니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찮게 여기고 성령을 모욕했을 때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를 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은 저주는 절대 받지 않는, 날마다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왜 따라오십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영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빠지고 싶을 때마다, 죄 짓고 싶을 때마다 이 54절을 기억하십시오. 정신이 바짝 드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찬양팀이 찬양해 줄 때 여러분 바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저주를 무시하고 그거는 뭐 글에 있는 말이지,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없어도 적당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사는 인생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하늘의 공급이 누려지는 인생, 받아지는 인생, 채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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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고 말씀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을 저주는 상관이 없고 복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가서 곧바로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끝없으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